좀 더 명확하게 아시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기대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뚜렷해요.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 다른 거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다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장난칠 때 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나 받아줄게. 못 믿으면 못 뛰어내리죠. 자기를 온전히 온팡 던져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자기를 던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를 하나님께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온팡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 유다죠. 유다 환상의 골짜기는 유다를 오늘 지금 쭉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사야 이 지금 주간에인데 이 환상 1절에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알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계시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계시를 받는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경고라고 그랬어요. 경고란 얘기는 좋지 않은 때 경고잖아요. 그 왜 경고를 받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빗대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유다라 이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가 그 당시 아시리아라고 지금 부르는 세계 그때 근동에서 최강국인 나라의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 친미할 거야, 반미할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에 친하게 지낼 거야, 아니면 반대로 쓸 거야. 이걸 강요받듯이 당시에 있는 나라도 그런 식으로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다가 아수르에 붙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수르랑 반대편에 붙기도 하고 뭐 이래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아수르한테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처음에는 아람도 쓰러뜨리고 북이스라엘도 쓰러뜨리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거기서 멈춰줄 줄 알고 형님이 잘 봐줄 줄 알았는데 웬걸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유다까지 침략을 한 거예요. 전국토에 있는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다 함락되고 지금 딸랑 하나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어. 그게 막 몰려온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일본군이 임진을 할 때 막 몰려 한양으로 온다는 얘기. 청나라 군대가 막 한양으로 몰려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국가적 위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유다는 대응을 했느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이게 뭐 옛날 여러분한테 내가 재밌는 옛날 얘기 해드리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도 여기에 대입을 시켜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또 위기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고비고비 넘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위기가 안 오란 법이 없잖아요. 어쩌면 지금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위기를 넘어간 사람도 있고요. 위기가 없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또 위기 온다니까요. 파도처럼 와요. 파도처럼.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냐,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냐면은 위기 때 드러나요. 위기 때. 사람이 다급할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뭐를 의지하고 의식하고 뭐부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고요. 우리도 말이에요. 아주 젠틀하고 어디 뭐 모임 가고 그럴 때는 막 교양 있게 말을 해요. 서울말 표준말 막 쓰려고 그랬다면서 뭐 이러면서 대단한 소리 막 해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언제 들통이 나냐? 급할 때, 놀랄 때, 막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쓰던 평상시 쓰는 막 사투리가 막 나오는 거야. 맞죠? 그게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위기 때 알아요. 위기 때 딱 닥쳐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현재 어느 수준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유다의 문제는 뭘까? 유다는 지금 아수르라는 엄청난 침략을 받았어요.
그게 위기처럼 보여요. 그게 문제처럼 보여요. 그거는요, 표면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겉에 문제가 있고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위기가 있고요, 보이는 위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제목이 뭡니까? 진짜 위기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외세 같은 그런 어려움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는 오늘 말씀을 정해주는데 거기에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이런 위기에 당하지 않도록,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를 얻고 이 모든 삶의 위기를 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진짜 위기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라고요.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위기라고요. 오늘 1절 끝에 보세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소란하여 떠들던 성. 2절 즐거워하던 고을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요 1절 2절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뒤에 역사서와 뒤에 이사야 9월 초에 묵상하게 될 37장쯤 가야 이게 아구가 맞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게 맥락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수르가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몇 명? 18만 5천 명 서귀포 시민들 수준까지 뺑뺑뺑뺑 몇 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완전히 들락날락 할 수 없는, 쥐 한 마리 못 들어갈 정도로 완전 포위, 시간이 지나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딱 닥쳤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지 뭐.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 침략한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보는데 성벽 밖에 빼곡하게 쌓여있는 아수르 군대를 무슨 수로 저걸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다음날 일어났더니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18만 5천 명이 폭삭 죽었네. 그리고 학자들이 거기다가 이유를 붙이려고 전염병이 돌았네, 무슨 뭐 그냥 벼락을 맞았네, 막 별의별 이유를 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얘네들이 망하고 몇 명 안 남아가지고 사내립이 끌고 갔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거든요. 아수르가 그래서 망하는데, 지붕에 왜 올라갔겠어요? 진짜야? 진짜 죽었어? 진짜 그랬다고? 사람들이 성벽에 안 보이니까 성벽에도 가보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보고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진짜네 소란이 났죠. 그게 2절 모습이에요. 소란하고 떠들고 와 즐거워하고, 어쨌든 넘어갔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그 뒤에 말을 들어야 돼요.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뭐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칼에 죽은 것도 아니잖아.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잖아. 이게 중의어법이에요. 야, 얘네들이 전쟁에서 죽었냐? 얘네들이 칼에 의해서 죽었냐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잖아. 그런데도 지네가 막 좋아가지고 이러느라고. 이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위기는 탈출했는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좋아는 하고 위기는 넘어갔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웬일이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은혜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드러나지 않는 위기는 외세가 18만 5천 명이 오는 게 위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두 가지를 사라져요. 하나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사라진다고. 왜? 은혜라고 생각 안 하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니까. 운빨이 좋았다고 그래. 럭키하다고 그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되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표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와 이번에 운이 좋았어, 잘 넘어갔어. 여러분 운이 계속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우연이라고 그러지, 우연이 계속되면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거 밥이라도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 이 유다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오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안 나오냐면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또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어떻게 넘어가겠지, 이번에도 또 어떻게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위기를 넘기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살만해지니까 더 위기가 오기 전에 자기 살궁리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모습에 나와요. 너희 관원들도 다 도망가겠고 활 버리고, 근데 도망가면 사냐? 도망가다 잡혀요. 결박당하고. 멀리 도망간 것도 잡혀가지고 들어와요. 배가 침몰할 때 빨리 나오는 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어떻게 되든 난 몰라, 그건 나는 알 바 아니고 나만 살면 돼 라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면 나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도 또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공동체는 진짜 위기는 뭐냐면은 외부 때문에 오지 않아요. 내부의 분열로 망하는 거예요. 항상 내부의 분열로 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5절부터 나오는 유다의 신하 두 명이 나와요. 셈나, 엘리야김이라는 두 사람을 샘플로 넣어놓거든요. 근데 셈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처음에는 충성했어요. 왕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조언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왕궁과 국고를 맡은 2인자가 딱 되자,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죽고 나서 좋은 무덤에 들어가려고 무덤 파는 거, 무덤을 조성하는 일에 자기의 권력을 이용했다고요. 왕들만 묻는 묘지,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얘네들 풍습은 뭐냐면 바위를 뚫어갖고 쪼개가지고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무덤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굴을 파가지고 돌을 했잖아요. 이들의 장묘 문화거든요. 그걸 파는 일을 갖다가 한 거예요, 셈나가.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이집트 바로 왕이 살아생전에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죽은 후에도 그 영광을 계속 누리려고 그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동원해서 피라미드 만드는 거 하는 것처럼 그 짓만 한 거예요. 나라의 위기를 방어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찾고, 이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스탬프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폐위하고 엘리야김을 했더니, 엘리야김이 딱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단단한 모처럼 바뀌어가지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웬걸? 엘리야김을 이용해가지고 출세하려는 집안 가족들, 뭐 일가 친척들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이권 챙기려고 그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김 하나에다가, 못 하나에다가 많은 무게 로딩이 딱 걸리자 아무리 못이라도 사가버리니까 그게 뚝 떨어졌어. 폭삭 망했어. 이건 뭘 의미하죠? 누구 하나 일가 친척이 하나 한 자리 했어. 뭐가 됐어. 그럼 그거 이용해가지고 출세해보고 이권 얻으려고 얼마나 파리 때처럼 몰려들다가 망했다는 거야. 이 샘플이 뭘 말하는 겁니까? 유다 당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구나. 아, 그랬구나. 썩어 빠졌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이권 챙기고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이 헤드들, 리더들이 아주 가득 차 있네. 한 자리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먹을 것만, 이권만 챙겨놓으라고 이런 상태가 되니, 이게 진짜 위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구해줘도 은혜도 모르고, 은혜로 살려놨더니 지 먹고 살겠다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이거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이 나고, 무덤이나 팔 생각이 나고, 이권이나 챙길 생각이 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을까요? 이들만 이러느냐는 거예요. 이들만. 이 유다,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환상의 골짜기는 이방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안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 우리는 위기가 안 오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도가 쓰나미처럼 이 파도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 이 파도 지나면 또 파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위기의 연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위기를 넘어가는 게 제발 좀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기가 넘어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속담에 있어요.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요. 거꾸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할 줄 알고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헤쳐나갈 국리를 해야 되지 나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가고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게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샘나와 엘리야kim 같은 사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위기라고요. 우리도 나를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넘어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망각하는 순간, 나 살겠다고 하는 순간 그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진짜 위기예요. 위기가 다른 데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위기는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만 찾는 거.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자, 아수르 군대 끝났다고 위험이 사라졌나요? 웬걸? 또 다른 게 찾아오는 거야. 제가 파도처럼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찾아오는 갈대아 사람들 찾아오는데 보면은 누가 왔느냐? 엘람 기르. 이게 어딘지 도심이에요, 도심. 바빌론의 여러 도시국가의 한 형태겠죠. 옛날엔 도시국가가 연합이 나라였으니까. 엘람 기르가 6절 7절 보니까 쳐들어와요. 화살통 메고 병거 타고 마병하고 기르 방패 들고 무장해가지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아수르 물리쳤더니 또 다른 게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쟁의 소용돌이와 아수라장이 됐어요. 5절 보니까 막 소란한 요리 밟히는 소리, 혼란의 날, 성벽이 무너지고 막 산악에 사무쳐 부르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건 아수르 군대보다 또 다른 엄청난 위기가 유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 유다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8절 보니까 덮어놨던 거 그들이 드디어 꺼낼 때가 왔어 하면서 숨겨놨던 숲을 곳간에 숨겨놨던 병기, 비밀 병기를 하나씩 꺼내서 정비하고 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장사정포나 뭐 이런 것들 노출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우린 뭐 서로 다 파가고 있지만 싹 시작하면 서로 막 어디 때려야 될지를 다 정해놔 있어요. 그런데 장사정포 그 백년도하고 연평도 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쑥 포를 갖다 숨겨놨어요. 굴을 파가지고. 평상시에는 굴을 문을 닫아놔요. 그러다가 포 쏠 때 문을 열고 그 동굴 안에 철도같이 레일을 깔고 레일을 쑥 밀어가지고 포를 내민 다음에 쏘는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숨겨놨던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유다가 숨겨놨던 여러 가지 무기를 꺼내가지고 정비하고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일을 했어요. 쳐들어오니까. 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에 많은 것도 보면 너희가 아랫몬의 물도 모으고 11절에 보니까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여러분 수로를 판 게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돈을 내고 들어가면 히스기야 왕 때 이걸 파가지고요. 저쪽 성 바깥에서 기온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거기다가 수로를 밑에 뚫어갖고 바위를 뚫었어요. 그 무려 500m를 뚫었어요. 이 수로가 지금도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뚫어가지고 위 고저차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성 안쪽으로 바위를 뚫어가지고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거기다 물을 고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 왜 난공사를 했죠? 전쟁이 딱 일어나면 식수가 없으면 끝장이거든. 식수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확보하느라고 정말 그 대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딱 목까지 만들어 놨어요. 요거도 부족했는지 10절 보세요. 예루살렘 가옥을 카운트했어요. 계수했어요. 그래서 그 가옥을 헐어. 왜 근데 카운트한 다음에 헐죠? 얘기했잖아요. 아까 9절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봤다 그랬거든요. 전쟁이 딱 나오자 이쪽이 취약하겠는데, 이쪽이 사다리 타고 적군이 넘으면 안 되겠는데, 여기가 허물어졌는데, 일로 들어오면 안 되겠는데, 거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뭐까지 팝니까? 가옥, 사람, 주민들이 살아가는 집까지 파가지고 거기 건축자재 갖다가 성벽을 보강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그 느낌 아시겠어요? 성벽 타고, 가옥 타고 성벽 타고 들어올까봐 그걸 부셔가지고 징검다리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용도도 있고, 성벽을 보강하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뽑아다가 거기다가 갖다 끼워 넣으려고 한 것도 있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전쟁에 대비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 얘네들 잘하고 있네, 정신 차렸네,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해야지. 그래야지 적군이 올 때 막는지. 그러면 넋놓고 있으라고요? 당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전쟁을 해야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 저수지도 만들었어요. But 그러나 너희가 너희는 유다예요. 이를 행하신 이가 누굴까?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신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고? 앙망하지 않았고. 주를 앙망한다는 게 뭐냐? 우러러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러러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 안 했어요. 또 하나, 이를 옛적부터, 이 모든 일을 옛날부터, 옛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옛날에 옛적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시간 개념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니까 그냥 옛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부터라고 하기 맞아요. 경영이 회사 경영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이 모든 일을 집행하고, 이 모든 일을 관할하고, 이 모든 일을 카운트하고 통치하고, 이걸 경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경영하신 일, 이것을 행하신 일, 이것을 경영하신 일을 하나님이죠.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하는 게, 이게 진짜 위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공경하면서 인간 이렇게 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인 방법만을 잔뜩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고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진짜 위기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위기라고요. 하나님께 의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그렇지만 우리가 한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물어볼 때 그 위기는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아수라 백성처럼 반이 하나님 반은 사람 이렇게 해야 우리는 더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해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모순된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100%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이 100% 내 삶에 개입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순되지만 이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취할 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넉놓고 있으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라고요.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 갖고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로 하나님이 요청해야 되고, 기도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걸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이 내 삶에 당연한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위기예요. 그거 하면 위기가 넘어가요. 세 번째는 뭐냐?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포자기에 빠진 거. 이게 진짜 위기예요. 12절에 보면 그날 하나님의 디데이가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좁혀 들어오자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명령이 있다는 얘기가 하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해라 그건데 뭘 명령했는지 내용을 보세요. 너희들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했어요. 이 행위, 이런 묘사하는 행위는 무엇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쓰냐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 머리털 쥐어 뜯으며 배는 죽었을 때 배를 일부러 평상복을 벗고 배를 입으며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명령했어요. 명령까지 표현했어요. 하라고 권유한 게 아니라 명령했어요. 자, 이런 회개를 명령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알아서 회개해라는 게 명령입니까? 아니죠. 그 뒤가 있는 거예요. 회개 다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했을 때 이 위기를 넘기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가 있다는 거예요.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 따라 해야 되는데, 이 명령 따라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얘네들 하는 행동을 보세요.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재. 그 느낌 아시겠어요? 얘가 무슨 태도로 지금 일하는지? 지금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거든요. 엘람과 기르 백성들이 지금 중무장을 하고 자기들을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 잡고 양 잡고 포도주 먹고 즐기자고? 지금 끝났어요? 잔치가 할 만큼 상황이 끝나고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직전에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고기 먹고 술 먹고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죽자, 실컷 먹고 죽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맨날 하는 말, 먹고 다이어트 맨날 못 하는 사람들 내일부터 다이어트, 맛있으면 0칼로리 맨날 이러면서 잘 먹어요. 그런데 또 하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지가 때깔 좋은 거 봤나? 그런 얘기 하면서 먹습니다. 이거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 오늘 1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친히 귀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들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얘기를 지금 전하는데, 이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해서 살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소리가, 먹고 막 마시고 내일 죽자 이렇게 말하는 이 불신과 이 거역하는 이 죄악, 하나님 아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는,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강경한 말을 쓰는 건 내가 성경에서 자주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실망하셨으면은 이런 표현, 얘네들 다 죽일 때까지 내가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와, 나 이런 섬찟한 말 내가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죽기까지 용서 안 한대. 이건 다 죽었어 이제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줄 때 왜 줄까요? 왜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 안 주면 되잖아. 이런 일 없잖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할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나고 잘 능력 있고 잘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제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엎드렸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뭔가 일이 막힐 때, 뭔가 인생이 꼬일 때,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생각해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보잖아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건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일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하나님을 악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서 그걸 촉진하려고, 그걸 촉구하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은 인생의 위기가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표면적이고 진짜 숨겨진 의도는 그럴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억장을 놓는다고? 반대로 나가겠다고? 내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고 먹고 죽자고? 이런 막말을 하면서 막 가는 사람 막 갚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막가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으면 딱 그 지점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지점이 딱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대로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살 길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도대로 한 거니까.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이래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걸 다 까먹어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하면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허무주의와 이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은 불신의 행위예요. 불신의 행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뒤에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는 게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는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게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진짜 위기는 다른 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막가파처럼 막 살고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도전했을 때, 여러분이 권면했을 때, 여러분을 돌이키기를 원했을 때 얼른 깨달으시고 돌이켜서 온전히 회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천만의 말씀, 좀 어리석은 믿음 없는 말씀 하지 마세요.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 아니라고 좀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연을 빙자한 필연이고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죠. 사람이라면. 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시냐 이거죠. 이게 진짜 위기라고요. 은혜를 망각하면 두 가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가 사라져.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니까.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줄 알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자기 자랑에 교만해지거든요. 또 하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또 넘어가겠지 뭐. 또 어떻게 되겠지 뭐. 또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그냥 우연을 로또 맞는 것처럼 그냥 뭐 또 어떻게 되겠지 뭐. 이거 그냥 근거 없는 낙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위기가 넘어갔을 때 자기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게 진짜 위기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시작하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단디 대비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해서 그게 위기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게 위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위기예요.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주를 공경하고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베스트,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이런 양쪽의 측면을 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위기를 넘어가는 비결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표면적인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진짜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먹고 죽자고 자포하고 자포자기하고 허망해지고 패배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로 빠지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가 넘어가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그 사랑